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 향한 끝이 없는 은혜 11번째 시간, 은혜가 맺어내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광고에 보니까 어느새 성탄절 칸타타 광고가 나오네요. 어느새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상투적이긴 해도 가을 하면 흔히들 우리가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을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봄에 씨를 뿌린 농부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농부도 씨를 뿌린 즉시로 낫을 들고 밭으로 뛰어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들이 여름 폭염과 장마와 태풍을 견디면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가을에 풍성한 그러한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그저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그냥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러한 결실의 원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그저 자연 법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열매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매에 대하여, 결실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겠대요. 그냥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대요. 이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은 너무나 뜨거워서 심지어 어떤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하여 찍어서 내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열매를 드시지 못해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겉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종교적인 그러한 분명한 태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신앙의 결실, 신앙의 열매도 맺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그 존재의 가치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나무이죠.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맺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시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알의 미라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씨앗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이 씨앗 하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시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씨앗 하나,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시며 이 씨앗이 땅에 심기어져 우미 돋고 가지를 내고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지면 어느새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며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장면을 그 씨앗 하나를 통하여 미리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나 작게 보여지고, 게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는커녕 겨자씨 하나와 같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의 미랄과 같고 하나의 씨앗과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그것이 혹 겨자씨 하나와 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풍성한 열매를 미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이요, 해석이에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가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은요, 오늘 당장 나의 현실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은혜의 씨앗을 통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열매를 보는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드림메이커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진 한 이야기인데요. 마타베리라고 하는 한 가난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여 교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나 가진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울 준비를 하면서 당시에 자동차 왕으로 불리워졌던 포드사의 헨리 포드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하나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헨리 포드는 동전 하나를, 그러니까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100원짜리 동전이고요. 당시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한 3만 원 정도, 한 3, 4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동전 하나를 건네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마도 헨리 포드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여자로 인하여 자신의 시간이 허비되어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타베리는 그로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헨리 포드가 건넨 동전 하나를 가지고 땅콩 씨앗 한 포대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에서 허가받은 그냥 버려진 빈 공터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하여 가꾸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추수하여 얻은 많은 그러한 결실로 인하여 또한 또 다시 그것을 씨앗으로 만들어 종자로 삼아서 땅에 뿌리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추수하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졌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아이들이 몇십 명의 아이들이 거할 수 있는 집 하나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가장 먼저 헨리 포드에게 초대장 하나를 보내게 되어져요. 몇 해 전에 제가 당신을 찾아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신은 제게 다임 동전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부디 그 동전이 이룬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식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헨리 포드는 내가 잊어버렸던 그 일, 동전 하나를 건네고 그 동전 하나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 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그 조지아에 있는 농장으로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세워진 건물을 보고 그 모든 이야기를 확인한 후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1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그녀에게 건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미국 조지아에 있는 베리 대학이에요. 많은 분들이 낯선 대학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사립 크리스천 대학 중에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2016년과 2011년 2년 동안에 미국의 유망한 대학 가운데 가장 인문 분야에서 인문대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 1위에 뽑힌 대학이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그러한 학교로도 선정되어진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 모든 사건을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12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서 보여주는 일화가 어느 정도 정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가난한 한 교사가 마음에 품었던 꿈,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졌던 동전 하나,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꿈꿨던 것이 좌절되어졌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도리어 그 작은 동전을 통하여 버려졌던 아이들이 교육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학교를 내 눈앞에 있는 현실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내 눈에 오늘 보이는 것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겨자씨 하나와 같은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전혀 다른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심지어 부부도 같은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은 알 수 없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시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미래의 꿈이 현실화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준비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은요, 내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너무나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비교하여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력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칭송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앞에 부탁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면 눈앞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참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시선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눈앞에 있는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도리어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 뒤에 있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연약해서 결국에는 내 현실을 움직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홍해가 놓여 있으면 홍해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또한 내 눈에 애국 군대가 보여지면 어느새 애국 군대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한들 당장 내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오늘 내 눈앞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면 어제 받았던 구원의 의미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삶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 조건에 따라서 갈대마냥 내 마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사람,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모세의 시력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홍해와 애국 군대의 그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애국 군대와 홍해는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애국 군대와 홍해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 너희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어질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홍해에 길을 내실 거래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오늘 너희가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모세의 눈에만 다른 것이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같은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있는 진짜 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요,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분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좀 더 가까이 교제하며 그의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하는 믿음의 길, 그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독특한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당장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칭찬과 사람들의 환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세요? 왜 괴로워하십니까? 단지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칭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있으나 생명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그 시선이 향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시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어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어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시력이, 믿음의 시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어내실 그 은혜의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 원리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요, 24절 말씀해 보세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뭐라고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앗이 씨앗 자체로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이처럼 낮아지고 떨어지고 하강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이유는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내가 떨어져서 땅에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며,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창조의 원리 보세요. 여러분,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한 알의 밀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낙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지면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바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 그곳으로부터 언제나 생명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가 낮아지고 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패와 수치로 여기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사업에 매출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직장 승진에서 누락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수치와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떨어짐, 이 하강을 도리어 영광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이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땅에 떨어지는 밀알, 하나의 씨앗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워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비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신비로 우리에게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떨어짐 없이는, 이러한 하락 없이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게 구체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떨어지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지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장 힘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게다가 보잘것없는 짐승들의 여물통 안에 자신의 몸을 누이시고 그렇게 하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예수님께서 떨어지신 마지막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 가운데 세상 사람 모두가 저주로 여기는, 멸망으로 여기는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떨어져 하강하신 것이죠. 이 떨어짐의 원리, 하강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얼마나 달라요. 세상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떨어지는 한 알의 미랄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낮은 자리와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 낮아짐의 원리, 떨어짐의 원리, 이 낮아짐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생명의 결실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였던 베드로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하고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절대 십자가 지시지 못하게 내가 하겠노라 선언하잖아요. 그의 마음은 진심이나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어서 말씀하시길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형들에게 버림받아 물 없는 웅덩이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소년 때에는 노예의 자리로 떨어지고, 청년 때에는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떨어지는 시간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이 망하게 되어집니까? 그 떨어지는 자리에서 언제나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내고, 도리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벌이셨던 것이죠. 이 원리는 구약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신약으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루살렘 안에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되어져요. 그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도리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교회의 핍박이 아주 몰아닥치게 되어졌죠.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짐을 포장하여, 짐을 뭐라고 하죠? 짐을 그렇게 챙겨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에 눈물을 흘리며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교회가 세움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사역자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흩어짐과 낮아짐과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오늘 낙원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하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게다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떨어짐과 하강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바울 사도의 고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도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하네.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러한 떨어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 사도조차도 내 삶에 대한 소망조차도 끊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에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삶이 곤두박질치고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 삶에 이러한 떨어짐이 하강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더 단단히 결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낮은 자리 여러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버겁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내 자격지심, 비루한 내 현실에 대하여 심히 괴로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 과거에 그렇게 낮아졌던 자리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의지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내가 예상치 않은 그 떨어지고 낮아지고 하강하는 자리에서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나의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손 내밀어 주셨고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바울 사도 고백에 나와요.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도리어 인생의 살소망조차도 끊어지는 한없이 낮아진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바울 사도는 바라보게 되어졌고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겠다고요? 주님께 주겠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인 것이고 믿음의 시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조바심 내는 것은요, 그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이 나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15장 5절 말씀, 이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 나 떠나면 이제 망할 거야. 나 없으면 너 죽어. 하나님의 저주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 그 낮아짐의 시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건 우리의 떨어짐이, 우리의 하강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의 나의 실패가,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고통이, 나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오늘 나의 마음은 내가 끝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도리어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고3 아이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2주 전부터 우리 고3 아이들과 취업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딸도 이제 고2라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거예요. 뭐 공부를 하건 안 하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 시간. 근데 아이들만 힘들겠습니까? 이게 기다려주는 것도 힘들고 부모도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고3이 되어진 한 아이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종종 시간이 되어지면 금요 기도에도 와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뭐 주일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면서 고3 시간을 잘 보낸 것이죠. 의사가 되어져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꿈인 친구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공부했는데 여러분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일이 아니죠.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잔인하시네요, 여러분.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떨어졌어요.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금년같이 재수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똑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 재수생활 할 때는 엄마 말 듣고 교사까지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부모이시잖아요. 믿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모든 소망을 내가 끊어냈다 한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밤까지 힘들게 금요일까지 놀다가 토요일 하루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잠든 아이 주일 아침에 깨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금요일까지 교회 나가고 재수하면서 교사 일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 다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부모들은 이제는 삼수의 환상을 실상으로 보게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입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위한다고 하는 얘기죠. 너무나 너무 멋지고 귀한 일인데 이제 교사에 좀 그만두고 공부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공부해라. 공부부터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 진심이고 정말 아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 상처받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참 특이하죠.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또 3사할 때도 지금같이 똑같이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가요. 시험 또 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네. 의대에 합격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어느 의대에 합격했을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아멘 하신 분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합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요? 2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왜 2번이나 떨어지냐는 것이죠. 도리어 고3 때 좀 더 공부에 집중했다면 한 번에 붙지 않았을까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엄마 너무나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너무나 늦어서 죄송하다고. 아이의 말도 멋졌는데 그 아이가 들려준 어머니의 다음 이야기가 더 멋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말에 어머니의 말씀이 너 절대 늦은 거 아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르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고 세상은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시간을 통해서 깊어졌니?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고 네가 자랑스럽단다. 제가 이 이야기 듣고요, 꼭 제 이야기처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의료선교단 코디네이터로 일할 때 브라질 의료선교 같이 갔던 한 집사님께서 들려준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제 딸이 어렸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고2가 되어지고 나니까 아이가 재수할 때, 꼭 삼수할 때 제가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목사인데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제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떠났어요. 그분의 다른 이야기는 떠나서 자기가 대업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재수하고 삼수하는 그 과정이.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확인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때 선명하게 만났대요. 그리고 내가 그때 선명하게 만난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많은 선택 가운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떨어진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인생에 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많아도 내 믿음 안에서 내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가 얼마만큼 보호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성공만 하며 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 나의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그 아이를 돌본다 한들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인도하는 부모는 그 권사님처럼 한없이 떨어지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목사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막상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실에 녹록지 않고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끝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떨어지고 하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하강이 끝나는 그 지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높이 들려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하지 못한다라도 한 가지 의심하지 못하는 그 진로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고통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떨어지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요. 동일하게 24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죽으면, 여러분 이제 이 표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래 다니셔서 이제 이사 간지 않는데 어떻게 떨어지고 죽는다라는 표현이 연계됩니까? 씨앗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심기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라는 것이죠. 우미 돋고. 근데 오늘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성경은 도리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딴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지고 싹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무언가를 깨트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트리고 나오죠? 씨앗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이 되잖아요. 바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어지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질이 깨어져서 본래의 모양을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씨앗 하나에서 여러분 어떻게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고 거기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상으로 여러분 신기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세상에 벌어지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로 바꾸어 놓으니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껍질이 깨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좀 따라가 보도록 하죠. 다시 2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 다시 말하면 당신의 별명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인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인자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캐릭터, 그 사람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뜻,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뜻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딸이 아닌 분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는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지금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 죽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왜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껍데기는 뭐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30이 될 때까지 동생 야고보와 함께 목공일을 하던 동네 청년, 선한 것이 나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껍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그래봤자 선한 건 날 수 없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야기했던 것이죠. 도리어 껍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껍질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대요. 그리고 인자가 땅에 떨어지고 죽게 되어질 것이래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들은 동일하게 탄성을 질렀던 것이에요. 아, 진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눈에 보이는 껍질들은 깨어지게 되어지고 도리어 그 껍질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그의 육신이 갈갈이 찢겨지셨다고요. 깨어지셨다고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저주받은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셨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필수적인 실망과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내신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해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누리는 것이 부족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리어 반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우리가 깨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 껍질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한 것이 나의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나의 껍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나의 껍데기가 되어지고 심지어 나의 자격지심과 나의 자존심조차도 나의 껍데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언약을 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도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껍데기 깨어지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는 아픔과 전쟁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합니다. 내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졌음을 여러분 선언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싸움 대신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껍질 깨지 않고 내가 이거 붙들고 살겠다라고 고집부리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껍질이 깨져야 비로소 무엇이 보여요? 단 한 가지가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였던, 내가 나를 표현하였던 모든 내 인생의 껍질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불쌍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껍질이 이미 깨어졌어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 육신의 찢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의지하였던 모든 껍데기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낙원교회에 나왔나,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본질입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하여 깨어지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생명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깨어졌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씨앗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색깔과 아름다운 영롱한 그 빛깔, 그 모양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의 가치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건 간에 결코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단 한 가지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은혜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떨어지고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타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겠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송파구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지는 것, 내 자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쌍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이 땅 가운데 때우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과일 먹을 때 씨앗은 귀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포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편하기는 한데 그게 전부가 되어지면 어느새 종자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씨앗이 사라지면서 열매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이 열매와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여러분 당장에 어떠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거두는 일만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뿌리는 일은 당장 손해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열매만 먹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땅에 떨어져 껍질을 깨뜨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지셨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껍데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건 힘들어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그 껍데기가 깨어져서 나의 존재가 부정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밝게 보이시고 우리의 삶에 깨어지지 않은 모든 껍데기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도 나의 모든 껍데기를 깨뜨려 예수의 생명 그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껍데기를 깨뜨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그 소원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쉬운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내 가정에서 내가 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진정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 깨어지신 예수의 생명을 만나게 되어지니 내가 내 가정에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죽어지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족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기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그 하나의 씨앗에 담겨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수없이 하강하고 떨어지는 나의 힘겨운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떨어진 그 자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 그 소원과 계획이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지나고 수백 년 지나도 수천 년 지나도 우리 안에 그러한 내가 의지하는 껍질 깨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껍질이 깨져야,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좋아하시고 관심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부가 다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그 모든 시선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위하여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을 깨뜨리는 하나의 씨앗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죠.